25장부터 오늘 범위 이 여호수아서 6장까지인가요? 4장까지죠.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또 주시는 바 은혜가 다르고 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9장 봅니다.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29장, 30장 이렇게 가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일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백성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질서가 뭐냐면은 대등한 원리예요. 대등한 원리. 이 약속은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지. 대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대등한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자 하면 물건 값을 대등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물건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다양하고 파는 상점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물건값의 차이가 있어서 어디가 좀 더 싸냐 찾아보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대등한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이건 전혀 대등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 불공정 계약이라 그래요. 대체적으로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안 좋게 쓰여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계약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더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런 일에 익숙합니다. 우리와 불공정한 관계가 되는 어떤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은근히 그래요. 그래서 계약을 안 하는 거죠. 언약을 안 하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총체적 주제는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우리 가운데로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다룰 때에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계수를 할 때에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계수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따라 삽시다.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13절 하반절입니다.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29장을 펼치면서 온몸을 전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 하나님이 뭐가 불완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셔서 스스로 자충족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읽을게요. 오늘 뭐 하다가는 한 시간 해도 부족해요. 20절, 30장 20절. 30장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마요. 우리들의 무슨 열심히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따라오는 부차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부차적인 거예요. 줄기 하나를 붙잡으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잎사귀, 열매, 꽃 이런 것들은 줄기 하나만 쫙 끌어올리면은 다 따라온다니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압 광야에 있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에 있는 거예요. 가까워 오는 거야. 저 가나안 땅이 거의 다 왔어. 내가 주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데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박힌 못처럼 빼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쉽다니까요. 믿음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31장부터 여호수아 4장까지 보면, 이제 여호수아 4장에 이르러서 3장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까지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내일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범위를 지나서 오늘 잠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1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내가 오늘날 120세라. 이거 모세가 한 말입니다.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희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모세가 무슨 말을 고백합니까? 내가 120살 먹었는데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자신의 약함을 내놓죠. 그런데 조금 달라요.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을 때까지 출입을 못하겠고, 이건 모세의 고백이지 실제로 모세의 건강은, 그 정신은 맑고 육체는 건강하고 신앙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31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죽는다. 곧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자,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는다.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지금 얼마나, 자, 또 한 군데 봐요. 32장 49절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2장 49절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5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겠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드디어 이에 5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는
120년의 세월이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존재했고,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았고, 그것만 했어요. 모세 120년 생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그 사명을 위하여 모세는 존재한 사람인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찾을 수도 없게 하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담담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리고 모세도 담담하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못 건너가.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새파랗게 젊은 건 아니지, 모세 입장에서.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한 80 됐으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평생 40년 세월 동안 자기의 시종으로, 또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나아갈 전쟁의 사령관으로 자기 옆에서 자기가 시킨 일만 했던 여호수아를 옆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 세워서,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 장 더 넘길까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1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더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네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 죽었으니 이제 가라. 봐요. 모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세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광야에 머물러요. 그런데 모세가 죽으니까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대 교체가 아니에요. 첫째,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모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람처럼 물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온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는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도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저 그때 그렇게 쓰임받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족적을 남기려고 하고 새겨 넣으려고 하고, 아니, 물론 역사는 중요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못 지나가면 광야에 머무르는 거예요. 못 지나가면.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안에 모세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세는 죽어야 돼요. 죽지 못하니까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29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불공정 계약과 같은 그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자라면 모세는 자신의 모든 생을 다 불태우고 바람처럼 물처럼 시체도 찾을 수 없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모세를 통해 이루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풍성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 과거, 죄됨, 연약함,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은 다 느보산 골짜기에 묻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만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도성,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여전도의 통상의 모임입니다. 모임에 축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의 선한 영향력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광야의 모세는 죽어버리고 가나안의 여호수아를 붙잡아 새 힘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